일단은 여러분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고 주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정초에는 항상 우리가 인사를 하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말을 건네잖아요.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께 먼저 인사하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송구, 영신, 송구를 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역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했고요. 또 이제 올해가 시작되었을 때에도 영육 새롭게라는 말씀을 주셔서 늘 우리의 돛을 달아주시고 머리가 되어주시고 올 한 해도 함께 사랑으로 이끌어주실 성삼위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멋지게 열심히 뛸게요 라고 인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사 잘 드렸습니까? 그죠? 네. 꼭 인사를 잊지 않아야 돼요. 선생님께서 행하신 일들 중에 최고의 일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를 사랑하고 모시고 산 것입니다. 그냥 안 보이는 신, 그냥 절대자, 저 구름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나와 거리가 먼 신으로 따진 게 아니라 내 옆에 계시고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진짜 육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정도로 육으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을 모시고 늘 의논하고 상의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먼 신처럼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인처럼 사랑하는 자처럼 나와 지금 현재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대화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올 한 해가 영육 새롭게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주 표어가 이번 주가래요. 금년도 표어가 영육 새롭게죠. 새롭게 육도 영도 해야 된다. 말씀 주제대로 제목대로 목적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금년도 영육 새롭게 라고 선포를 하셨으면은 그 주제대로 그 제목대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올해에 잘 될 수 있느냐? 올해는 새롭게 하는 자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작년도는 선교를 하는 자, 코로나로 어렵던지 아니면 몸이 아프던지 힘들던지 가난하던지 풍족하던지 상관없이 생명을 사랑하고 선교의 해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는 자에게 축복이 갔다고 한다면은 올해는 새롭게 하는 자에게 축복이 갈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올해를 변화의 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해래요.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군뱅이는 지난해의 우리를 얘기하고요. 이 군뱅이가 우리가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뱅이하고 매미는 사실은 같다라고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모습과 형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와 같이 작년의 우리의 모습을 완전하게 버리고 완전하게 새롭게 탈피를 해서 매미의 해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매미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해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군뱅이처럼 다니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아예 날아다니는 길을 닦아 놓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닦아 놓은 길을 가면은 우리도 날아다니는 거예요.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냐면은 걱정하지 말아라. 새롭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지?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난다. 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나만 따라와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래요. 따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어디가? 라고 하면서 어디 갈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 손 꼭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갔더니 엄마가 시장에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장난감 가게에 가서 굉장히 좋은 것도 해주고 영화관 가서 멋있는 영화도 보여줬어요. 엄마만 따라갔을 뿐인데 굉장히 재밌고 유익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새롭게 어떻게 하지? 라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손, 성령님 손 꼭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따라가는 것만 잘해도 역사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면은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기간이라고 표현할 수 있대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코로나 기간은 영적인 기간이다. 왜일까요? 코로나는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나 힘든 기간이고 어려운 기간이었는데 왜 영적인 기간일까요? 항상 육적으로 힘든 기간은 영적인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총회장 목사님도 총회장 목사님이 사셨던 그 기간은 영적인 기간이었어요. 왜? 육적으로 극적인 기간이었잖아요. 45년생이니까 임진왜란 직후고요. 그리고 굉장히 배고팠던 시기고요. 전쟁에서 그런 모든 전쟁은 끝났지만은 전쟁으로 인한 그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육으로는 너무나 고생하는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영적인 기간이었어요. 왜? 그렇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를 찾았으니까. 하나님과 성령님을 찾았으니까 그때가 바로 영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은 영적인 기간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주를 느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하시고 그가 역사하심이 느껴지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아직 육적인 단계에 벗어나지 못한 자예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야. 보고 믿는 것보다 차원이 높은 단계가 안 보고 믿는 것이다. 내 엄마 아빠를 확인해 보고서 유전자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막 혈액형을 따져보고 해서 엄마 아빠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엄마 아빠가 나의 엄마 아빠임을 확실하게 믿는다. 왜? 나에게 행하는 것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이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부모님도 좋아하죠. 나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나는 믿을 수 없어. 우리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막 따져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엄마 확실하게 내가 믿을게 라고 하면은 상대방은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왜 그 전에 믿지 못했냐. 왜 내 행함을 보고 믿지 못했냐 라고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보여줘야지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정말 기적을 행해줘야지 내가 믿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보고 너가 기적을 행해야지 우리가 너를 믿을 수가 있겠다 라고 하면은 심정이 상하죠. 왜요? 행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말씀을 보고 그의 모든 사랑의 표현을 보고 그가 희생하는 것을 보고 주가 맞구나 믿어야지, 그래야지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구나 라는 것은 이미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모든 것들의 상황과 정황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돼야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차원 높게 믿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보여줘야지 믿죠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의 이치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뭐예요? 지금 현재에 돌아가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에 살아있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될까요? 오직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라. 무슨 변화예요? 영적 변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겠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육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알겠죠?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죠. 지혜를 가지고 뭘 합니까? 판단을 하죠. 분별을 하죠.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잘못하면은 악을 선택해요. 판단을 잘해야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필요하고요. 이 지혜의 근본은 마음을, 정신을 새롭게 할 때에 그것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군뱅이의 모습으로는 평생을 가도
이 땅의 이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매미가 되어서 날아다녀 봐야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릴 수 있다. 마리아가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이걸 팔아서 했으면은 내가 엄청난 것들을, 어마어마한 것들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어마어마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 발에 쏟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전부를 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 단계가 우리의 최종 목적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마음, 정신, 생각, 시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알겠죠? 예배, 신령한 예배가 뭐라고요? 주님을 맞이하는 예배, 그리고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 시간을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알겠죠? 이것을 해야지 예배지, 60만 잠깐 참여했다가 잠깐 졸다가 아니면 딴 생각하다가 시간 맞추고 땡 가는 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야지 변화가 됩니다. 새롭게 해야지. 맞죠? 또 얘기해 주셨어요. 새롭게 해야지 새 것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새 것. 여러분 새 것 좋아하십니까? 새 것 좋아하죠. 내가 새롭게 할 때 새 것을 얻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을 다짐하고 작심하고 해야지 집안 청소도 제대로 하고 빨래도 제대로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새로운 다짐을 하지 않는 사람의 집을 가보면은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으로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새롭게 단장을 합니다. 몸을 단장하는 것도 그래요. 몸을 단장하는 것도 뭔가 새롭게 할 때에 내가 단장을 하고 나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지 않고 새롭지 않은 사람은 늘 후질구레하게 그렇게 다녀요. 그 모습, 방금 자다 일어난 모습, 방금 그냥 뭐 딴 거 하다가 만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새롭게 해야지 새 것을 얻게 됩니다. 결국 새롭게 했을 때 올해의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게 되었고, 내가 마음이 새로워졌을 때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야 몸과 행위도 새롭게 되어지고 행동해지더라. 맞죠? 먼저는 뭐부터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 정신, 생각이 먼저 새롭게 돼야 돼요. 그래야지 몸과 행위가 새롭게 된다. 결국 우리가 올해 정말 뭔가 하겠어. 올해 나는 전도를 많이 하겠어. 올해 나는 꼭 감사 영광을 많이 돌리겠어. 이런 다짐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근본적인 마음에서부터 강렬해야지 행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작심삼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새 것을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조건 새롭게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새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였어요. 총회장 목사님도 늘 새롭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시대에서 머물지 않고 새 시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야지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그 결심이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 결심부터가. 새롭게 안 되면은 항상 그 위치, 그 상황 그대로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싫잖아요. 작년 모습 그대로이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죠? 새롭게 하고 싶다 그랬죠. 새롭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분별력을 생기게 해주세요. 이것이 옛 것인지 새 것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렬하게 원해도 육으로 원하는 것은 옛 것이고 더 안 좋은 것이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지 하나님의 지혜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새롭게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역사는 새롭게 하는 역사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새 역사는 절대 옛날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라는 거 하는 것은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먼저 달라졌어요? 구약과 신약에서 달라진 게 뭐예요? 그들의 삶은 그대로였죠. 해도 뜨고 지고 그대로였죠. 주변의 환경도 그렇게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말씀이 달라졌어요.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어제와 오늘이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어요? 말씀. 말 나왔죠? 말씀이 달라졌어요. 바로 어제 12시 전의 말씀과 오늘 말씀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올해, 지난해의 말씀은, 지난해의 표현은 선교하는 해, 올해의 표현은 영육 새롭게 아예 달라졌죠. 말씀도 달라졌죠. 그와 같이 올해의 새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은 돈이라 그랬어요. 그냥 돈만 쓰면 되겠냐고. 뭔가 얻는 게 있어야죠. 돈이 그냥 막 새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돈을 썼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올해가 첫 시작이 되었을 때 15일을 정했대요. 이 올해의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는 뭐냐면은 올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엄청난 시간이에요. 이 보름의 기간이 올해 전체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것은 지난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지난해에 우리는 하나님께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전에도 후에도 없을 엄청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많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총장 목사님도 즉석에서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대화를 해주시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으로 코로나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섭리사는 수많은 코로나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보름으로 운명이 좌우됐다고 하였어요. 올해도 올해 전체 365일 전체 중에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간, 이것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올해의 운명이 좌우가 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모두가 꼭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였어요. 올해 꼭 다 참여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나 혼났잖아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모두에게 와서 영광 돌리라고 해놓고서 나는 집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혼냈대요. 야, 네가 해야지. 네가 집행하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너가 나가서 해야지 불 붙이고 할 수가 있지. 그 말 듣고 충격받고 그때 딱 나와서 바로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주관하고 하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지도자는 먼저 본을 보이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새 시대에 새 것을 주어도요, 내가 새롭게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것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가나안 땅도 누가 주인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에게 줬는데도 그것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옛날처럼 하고 싶어 하니까 그들은 주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2세대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새 것을 주어도 새롭게 하려고 하는 자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것을 받고서 새로운 자가 되지, 하나님이 새 것을 주었어도 옛날처럼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새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어요.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냥 보편적인 신앙생활에서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네. 마음과 생각만 새롭게 한다고 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몸도 닦고 깎고 만들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음은 하늘까지 닿는데 몸은 땅바닥을 면치 못하니까 안 된다. 몸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청자 목사님께서도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정신 차리고 나가려고 냉수욕을 한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나가서 냉수욕을 하고 추운 겨울에도 산을 타고 하면서 정신을 깨워서 그 깨어진 확실한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청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만큼 본인의 몸을 닦아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마음만 새롭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몸도 마음도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환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몸을 연단시켜야 돼요. 몸을 연단시켜야지 강해져요. 그죠? 그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밥만 먹는다고 해서 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마라톤 선수가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뛰어야 돼요. 힘들어도. 그래야지 몸이 연단되고 강해져요. 이와 같이 환란은 우리의 정신을 강하게 만들고요. 마음을 강하게 만들고 생각을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고 싶어 해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닦고 정신 차려서 하는 것입니다. 정신은 엔진과도 같다 그랬어요. 정신이 강하면은 핵폭탄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강하면은 행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 성령님 생각, 주님 생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새롭게 사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 해 봤어요? 아침 해? 네, 저는 봤거든요. 저는 청평에 가서 강 위로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다. 바다 위에서 떠올랐으면 더 멋있었겠지만은 그러면은 해를 보러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미신적인 의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저렇게 하면 잘 된대 해서 그런 미신적인 의미로 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다가 막 뭐 부적 같은 거 붙여놓으면은 이거 보면 잘 된대, 이거 하면은 귀신을 몰아낸대 하면서 우리는 왠지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믿는다 할지라도 미신을 많이 섬깁니다. 자기가 하는 그런 루틴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해를 보러 간 게 아니라 정신을 또렷이 하려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은 그 태양의 이글이글거림, 그리고 숨어서 나와서 빛이 쫙 나오는 느낌이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하거든요. 그때 결심을 하면은 잘 돼요, 이것이. 그걸 체험하러 갔대요. 그런데 그와 같이 웅장한 해를 보고서도, 해를 본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해야지만이 한 해가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행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 대가리가 터지던, 그리고 다리가 부러지든 모가지가 비틀어지든 말이 강하죠. 대가리가 터져버리든 모가지가 비틀어지든 다리가 부러져 버리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롭게 하는 최첨단의 방법이다.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하고, 너희는 새롭게 하고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사랑하여라. 새롭게 하고서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새롭게 하여서 나와오라는 것이다. 너의 마음도 생각도 신앙도 믿음도 이제는 절대 의심하지 말고 새롭게 하여서 영광을 돌려라. 새롭게 함이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것도 새롭게 하는 것이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새로워지는 때가 언제예요? 싹 씻고 나왔을 때 새로운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꿉꿉하잖아요. 안 씻고 출근해 보세요. 하루를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새롭게 함이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함이다. 이렇게 자기의 영도 정신도 예쁘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의롭게도 만들고 만들어서 새롭게 하는 것이다 했겠어요. 그리고 새 것은 옛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희망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맞죠, 여러분? 네. 맞아요. 네. 이와 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시대라고 하였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성령님은 항상 옆에서 우리를 코치해 주세요. 하나님을 대하는 법, 성자를 대하는 법을 코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성령님께서 진정으로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술의 신이에요. 성령님의 옷은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이 세상에 볼 수도 없는 그런 색깔로 가장 아름다움을 나타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성령님을 보려고 할 때는 안 되는데 만물 중에서 성령님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녁 노을이라고 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오색 찬란하게 빛나면서 굉장히 아름답죠. 그와 같이 성령님은 아름다움의 최고봉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코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닮아서 성령님께 배워서 최고로 좋은 영광, 깨끗하고 아름답고 멋있고 웅장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이 올해를 새롭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인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큐티 길어지면은 못할까 했었는데 딱 맞게 요 시간 빼놓고서 이 전에 딱 끝내주시더라고요. 길어지면 못하겠다라는 말씀 올리려고 했었는데. 자, 오늘 1월 1일부터 큐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